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바른 믿음의 가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족들이 모두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호칭을 각기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각기 다르게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성경 요한 1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의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그 이후의 말을 정리하면 그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다. 그리고 사단을 이긴 자들이다 라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격려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이단들의 미혹이 많은 그 가운데서 정통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는 자들이고 또 사단을 이긴 자들로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을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삶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교리적으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교리적인 내용만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교리의 영역을 삶의 영역으로 옮겨가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앞부분에는 다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 교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이 따라오지 않아서 때때로 우리는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몰라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실천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게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믿음의 정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로서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더 배우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우리가 먼저 갖게 되면 나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신앙을 유지하고 잘 지켜나가기를 권하죠. 선생님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자기의 가르침을 잘 전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기가 바르게 가르치기대로 살아가고 훌륭한 사회적인 역할을 자녀들이 감당하기를 소원하죠. 목회자 역시 또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죠.
사도 요한 역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는 신앙적인 격려를 하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들의 호칭을 구별해 가면서 당신은 이런 사람들이기에 내가 하는 이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이라고 호칭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서는 아비들아, 비교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또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이 악한 자 사단을 이기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면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고 가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앞의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사단을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 이 편지는 누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준다고 생각되어져요. 12절에 보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의 문제를 기독교는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나의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13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이 편지를 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13절 뒷부분, 14절 뒷부분에서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악한 자를 이긴 자다라고 선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를 언제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을 어떻게 이기시죠?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신랑과 신부인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과 언약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완전히 승리하신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는 사단을 이긴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도전과 공격에 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긴 자라고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를 이긴 자이기 때문이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앞에서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거하시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lives in you 이렇게 해요. 내 안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력에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 있어서 그 말씀으로 뭐예요? 사단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기가 쉬운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거짓의 아비의 그 속삭거림에 우리는 잘 따라가서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갖가지 그런 그 호칭들을 사용하잖아요. 자녀들, 아비들, 뭐 아이들, 청년들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미혹받을 수 있는 것들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으로 살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고 끊임없이 미혹하죠. 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남들에게 이렇게 입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미혹하고 우리는 그것에 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이름과 네 의와 너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예수님 이래로 계속해서 우리는 받고 있는 유혹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유혹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금식 후에 유혹을 받았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길 수 있었던 그것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눈에 보이고 이 미혹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럴듯한 그런 것들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기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유혹과 죄악들을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이 예화를 나눴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코카콜라 사장인 그 로버트 우드러프가 자기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리고 사람들의 피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우리도 좋아하잖아요. 더울 때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 것 같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코카콜라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혈액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혈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세상의 죄악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냐, 세상의 지배를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세상의 지배를 받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종말론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종말이 있음을 생각하고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수월하게가 아닙니다. 신앙은 치열한 전투를 겪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전투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드는 것들의 많은 유혹이 정말 순간순간 우리들을 점령해 오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적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를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정황에 의하면 이단을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헬라 사회의 그런 정신은 어땠냐면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은 다 악하고 부정하다라고 보면서 영만 깨끗하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영만 깨끗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뭐예요? 아주 쓸데없는 일로 만드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적 그리스도 이단들의 출현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적 그리스도인들이 밖에서 온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에 이끌려서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런데 복음의 의미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논리에 따라서 훼손해 버리고 왜곡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니까 기존의 정통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나가서 나름대로의 그런 이론들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 또는 몰몬교 다 어디서 출발했냐면 기독교 정통교회에서부터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딴 살림을 차린 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자기보다 낮춰버리고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가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갖추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 산에 가서 기도를 하고 얼마를 했더니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깨달았다 하는 것들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성경보다 더 우선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죠. 자기가 가르치는 것만 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단 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또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다 비슷한데 끝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운명을 갖게 되고 이단적인 집회를 보면 겉모습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기가 매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을 구별하고 또 올바른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제약이 많은 것 같아서 불편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 제약 때문에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제약이 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정통의 신앙을 불편해하기도 하는 거죠. 욕망을 내세우고 또 그것을 주장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니까 이단은 굉장히 겉포장을 잘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깨달음을 진리라고 포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사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때 주님을 만날 때를 생각하면서 바른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게 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문맥에서는 성령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 안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21절에 요한은 또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누가 있죠? 여러분 누구 아십니까? 아니면 대통령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는 것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런 것들을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안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알게 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뭐를 해요? 묵상을 통해서 성경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듣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진리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적그리스도, 이단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도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얘기할 때는 처음엔 너무 그럴듯해요. 그리고 복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차이가 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요. 근데 이미 그때는 뭐예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혼탁한 이 영적인 상황 속에서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신앙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뭘 약속해 주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약속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은 장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과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 전체가 다 영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보호를 매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것이죠. 영원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삶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영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2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게 된 배경을 얘기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쓴 이유가 뭘까요?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도록 쓰고 있다는 거죠. 그들을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믿게 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믿음이 아닌 길로 가게 하고 쾌락과 방탕의 길로 이끌어서 결국은 사망과 죽음으로 몰아가게 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뭐예요? 미혹했던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온 인류가 사망에 잡혀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결과까지 가져오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그 두 사람이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잡힌 바 되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정말 가족들이 전부 되기를 소원함은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할 때 그 한 사람의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를 우리는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혹하는 자들은 그냥 누구라도 그 대상으로 삼고 표적 삼아서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일은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반대로 진리를 떠나서 적그리스도가 되거나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 될 때는 그의 마지막은 책망과 영벌일 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을 당한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고맙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어머니가 오래전부터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전도를 했고 그 친구에게
엄마를 아주 불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좀 전도하라고. 근데 엄마가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세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자기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잘 됐으면 뭐 성공하고 부자가 됐으면 내 말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참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가 어렵다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제가 마음이 제가 한번 가겠다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동생들 전도해라. 여동생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 그 얘기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정말 믿음이 있나? 그런 게 걱정스러울 정도였어요. 그 친구가 뭐를 하냐면 교회에서 성경이 읽어지네 교사를 해요. 성경도 잘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걸 보고 내가 굉장히 안타깝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정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그 종말이 있음을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모두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서 행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28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고 정말 종말의 때에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만나도록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이 5월의 가정에 정말 선물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면서 가장 좋은 선물이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